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시편 29편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책으로 821쪽에 있습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시편 29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목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시편 29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29편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다른 시들과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시들, 많이 읽게 되는 시편들은 어떤 고통과 그 다음에 시를 지은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배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감정의 승화라든지 카타르시스라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시들을 우리가 보통 좋아합니다. 노래도 보통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지은 이 시가 어떤 다윗의 경험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숨어 있는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9편은 사람들이 거의 읽지 않습니다. 인기가 없는 시편이에요. 제가 참고 삼아서 혹시 몰라서 다른 시편의 설교들 이런 부분을 쭉 다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시편 29편에 대한 설교는 거의 없더라고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시편조차도 편식을 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편식을 하는 편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말씀만 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나의 감정이 투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많이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은 버리고 선택하고 이런 기준을 우리한테 둘 수는 전혀 없기 때문이죠. 오늘 다윗이 이 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어떤 메시지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해주시는가? 한번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2절에서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명칭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하게 힘을 주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그 영광을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소요리 문답 우리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소요리 문답 제1문 기억하십니까? 제1문의 질문이 뭐였냐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였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이 시편 29편은 사실은 시편 전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시편으로 취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시편 29편을 잘 다루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 우리의 이런 그 성향 때문인 것 같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많이 할 텐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숨을 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숨을 쉬는 거. 숨을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이것 것들을 본능적으로 행하게 돼 있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행하고 의식적으로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은 먹고 마시고 하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즐기고 하는 것들로 우리의 모든 의지들이 동원되고 있죠. 우리의 몸은 본능적으로 이것들을 하고 있는데 숨 쉬는 것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고 있는데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혼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것이죠.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으로 하여금 영혼과 몸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것들을 사람들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이 사실은 더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우리가 늘 해야 될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런 말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광 혹은 영광의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광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말인데요. 원래 무겁다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다른 의미로는 어떤 것들을 갖냐면은 탁월성, 완전성 이겁니다. 하나님께 이 단어를 쓰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도 완전하시고 탁월하시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탁월하신 분이다 하고 표현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나타낸다.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업적을 통해서 교회를 막 짓고 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물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갈 수 없어요. 이 단어 자체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할 때 하나님의 탁월하심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런 부분들을 창조 세계에 나타내셨어요. 직접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피조물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나타내시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들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탁월하신가를 여러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그 일반적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유지하고 계심으로써 이 자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해가 지금 떠 있는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겠죠. 달도 정확한 시기에 맞춰서 떠서 집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절기를 정해서 사람들의 지혜를 발휘해서 미리 대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하나님이 이걸 지으시고 그걸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은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시편 8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탁월하심이 하늘에 가득 퍼져 있습니다. 하늘을 보니 주께서 얼마나 완전하시고 탁월하신 분인지를 제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땅을 보니까 땅의 식물이 절기에 따라서 자라고 또 생명이 죽고 다시 반복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이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시편 19편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요. 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달을 보며 또 땅에 있는 꽃과 식물들, 동물들이 태어나고 주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시인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나요? 우리가 아주 높은 절벽에 올라가서 먼 산을 봤을 때 하나님 이걸 지으셨구나 하고 알 수 있겠지만 땅에서 여러분들 지금 딛고 있는 땅에서 그리고 화분에 담겨있는 꽃에서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9편은 이렇게 자연 만물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중에서 특별하게 땅에 있는 현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지만 사람들이 경이롭게 생각하는 것들, 감탄하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들을 지금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우레소리입니다. 천둥 번개가 막 치는 그런 요란한 소리죠. 그런 우레소리를 하나님이 내신다. 또 하나님이 물 위에 계시다. 이 말은 어떤 폭풍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다 위에 부는 태풍 같은 것들 아니면 홍수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다. 또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셨도다. 백향목은 레바논에 있는 나무 중에서 가장 곧고 단단한 나무라고 합니다. 이거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을 정도로 건축 재료로도 훌륭한 그런 나무인데요. 이 아주 단단하고 곧은 이 나무도 하나님의 목소리만으로 쪼개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효율이 바람처럼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숲을 다 쓰러뜨리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화산이 막 폭발하는 것 이런 걸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8절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신다. 이건 뭘까요? 땅을 진동시킨 것은 지진이죠. 그러니까 지진이 이 광야 온 광야를 다 흔들고 계신다. 또 6절로 다시 가게 되면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레바논과 시련은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큰 산맥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산맥보다도 훨씬 높아요. 평균 높이가 2000m나 되고 그 중에 높은 것은 3000m도 넘습니다. 그런데 이 큰 산맥이 어떻게 된다고요? 들송아지같이 뛴다. 펄쩍펄쩍 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진의 규모가 크면은 산맥이 다 놀뜰 정도로 그렇게 큰 지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 홍수, 천둥, 번개, 지진, 화산 폭발, 폭풍 이런 것들을 통하여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가, 하나님의 영광들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번개에 대해서 사람이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진을 사람들이 막을 수 있었나요? 화산 폭발도 막을 수 있었나요? 태풍도 막을 수 있나요? 전혀 없이 모든 공포스러운 것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다. 그런데 이 자연현상 가운데, 자연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다윗이 아주 정말 적실한 표현을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데 그것들을 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소리다 이렇게 말해요. 3절을 보시면 뭐가 있어요? 이 모든 현상들을 일으키는 것은 여호와의 소리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고 하나님이 울의 소리를 내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다. 5절에도 백향목을 꺾고 산을 요동치게 만드는 것은 여호와의 소리라고 합니다. 화산을 폭발하게 하고 지진이 발생시키는 것도 여호와의 소리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소리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더 정확한 번역으로 따지면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온통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적절하게,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그것이 뭐냐면 천둥, 번개와 지진과 폭풍과 자연재해들이다.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소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보는 거에 굉장히 많은 관점을 둡니다. 보는 것으로부터 정보를 많이 얻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늘 그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불 속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또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을 눈으로 봐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앉은 배가 일어나는 기적들을 봐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보는 것보다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는 걸 보는 것보다 그 지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온 고난이 우리 피부상으로 아주 절실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 고난을 체험하고 우리가 보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시편에서는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지진이 나서 질병이 세상을 막 덮고 있을 때 그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우리 가운데 가깝습니다. 두려움도 없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훨씬 더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보이는 것으로만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끼고 계신가요? 그냥 페이지를 넘기며 어떤 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시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참여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사실은 말씀과 그리고 모든 보여지는 계시와 들려진 계시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체험하십시오. 그렇게 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런데 이걸 모르는 다윗이 아닌데요. 시편 29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면서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연현상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왜 자연현상만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가깝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을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자연현상이라도 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자연현상에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라 하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들도 사실은 그런 방편일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러면 직접적인 고통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29편에서 자연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9편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29편에 사용된 이 모든 지역들을 살펴보면 이 지역들이 다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못해요. 율법을 받고 있지도 못하고 그들을 보내신 선지자를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연재해뿐이에요. 그래서 홍수가 무리를 덮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 있으면 레바논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6절에도 레바논과 시련이 됩니다. 그리고 8절에 가데스 광야가 나옵니다. 이 모든 지역들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가나안 땅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 29편은 특별히 그 이방인들의 지도자들, 왕을 비롯한 고위층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셔요. 1절에 뭐로 시작했냐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기에 권능이 있다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이방 지역의 왕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자기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왕좌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아.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아. 이게 권능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마땅히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로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두려운 일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계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는 걸 들려주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자연현상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부분을 잘 보시면은 폭풍이나 번개나 천둥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과 팔레스타인 모든 지역들의 우상에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우상 숭배가 뭐였었죠? 뭐를 섬기는 거였죠? 바알 신앙이죠. 바알 신앙은 항상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여호와 섬기는 신앙과 항상 대립하고 경쟁합니다. 근데 그 바알이 어떤 신이냐면요, 비를 내리는 신이고 폭풍의 신이고 천둥과 번개를 무기로 삼습니다. 농사의 신이기도 하고 전쟁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는 바다에서 자기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모든 권세를 차지했다고 신화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최고의 신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윗이 하는 것이 그 모든 것들, 너희들이 바알과 다른 우상들에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들이다. 그런 것들은 다 여호와의 목소리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어도 이방 사람들은, 이방의 권세자들은 그걸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으로서 섬기는 대상으로 삼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떤 일에 대해서 자연현상이 되게 되면 그 자연현상에 오로지 경이로움에 매진하게 됩니다. 빠져서 그걸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든지 경영하시는 부분들을 알기보다는 그 일 자체를 높이게 된 일들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만이 사로잡히고 그걸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유는 이방인들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상보다도 훨씬 강력한 하나님을 말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방인들만 들을 이야기인가요?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이방인들의 그 풍요로움을 부러워하느냐?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의 강력한 힘들을 부러워하느냐? 그런데 여호와는 얼마나 능하신 분이고 얼마나 강력하신 분이냐? 만약에 우상을 쫓고 이방인들의 풍요로움을 쫓고 있다면 너희들이 얼마나 헛된 것을 쫓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도 더 강력하십니다. 사람들이 제일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는 결코 약하지 않다. 연약한 신을 믿으면서 그 신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등산을 한다면 등산을 하는데 줄을 매달아진 것을 여러분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 줄을 잡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줄이 썩어 있어요. 약해 보입니다. 왜 그 줄을 잡고 올라갈 사람이 있나요? 안 올라가겠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아주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고 그걸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올라가는데 만약에 그 줄이 썩은 것 같고 약해 보인다면 하나님이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가지 않을 겁니다. 약한 신은 믿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동정이나 우리의 환심이나 우리의 어떤 동의를 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일까요?
믿음은 나의 확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 믿는 대상이 얼마나 완전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기댈 대상에게 기대야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시편 29편 다윗은 우리가 의지하는 여호와가 얼마나 큰 인물인가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다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당연히 우리가 하는 일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돌린다는 표현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죠. 언제 우리가 돌린다는 표현을 쓰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는 그냥 준다고 표현을 하고요. 돌린다는 표현은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을 내가 알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다시 가져왔다가 돌려줄 때 돌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내게 주신 영광을 깨닫고 그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차지할 건 아무것도 없죠. 사람이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은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던 장면을 출애굽기에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떨기나무에 붙는 불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을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느끼는데요. 만약에 떨기나무에 어떤 영광이 있다면, 떨기나무가 자기를 다 태워서 여호와의 불을 막 피우고 있다면 떨기나무가 영광을 받을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장면에서 떨기나무는 전혀 불이 붙지 않습니다. 불이 타는데 떨기나무는 타서 없어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의 근원이고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지내다가 내려왔더니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모세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자 모세가 화급히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죠. 자기는 영광 받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존재도 영광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에 들어가는데요. 영광을 돌리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광을 돌리되 2절에서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입에 올린다고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합당한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합당한이란 말은 그 이름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도 불렀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뭐죠? 여호와죠.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불리시면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것들을 나타내십니다. 또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다른 이름들 가운데 엘샤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엘샤다이란 말은 공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샤다이. 그리고 엘 엘리온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냥 우리말로 표현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도 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치료의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만약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찾아온 복도, 내게 찾아온 고통도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원인이 하나님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앓을 때, 이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아까 엘샤다이 있었죠.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엘샤다이라는 말은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부하게도 만드시고 나를 빈곤하게도 만드시고 오늘 내가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도 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인정할 때. 그래서 지금 내게 있는 궁핍함과 부유함이 전혀 내게 불평거리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할 때 오직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는 뭘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부를 때는 세상의 어떤 왕도, 어떤 권세자도, 직장의 상사도, 세상의 어떤 법률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만 내가 순종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 필요에 의해서만, 나를 돕는 분으로서만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시편 29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선포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해서 왕 앞에서 왕이 자기 신상에 대해서 절하라는 명령을, 그리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다른 신에게 빌지 말라는 그 명령을 그대로 지켰다면 그건 만군의 여호와라고 자기가 부르는 이름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표현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2절이 제일 중요한데 2절의 뒷부분은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말을 다시 바꿔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배는 이런 예배 자리에 와서 참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다 예배 드렸어. 왜냐면 내가 1시간 동안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갔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앉아있다가 갔기 때문에 나는 예배 드렸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방문한 것이지, 교회라는 장소를 방문한 그런 사람이지 예배자로 쓴 것은 아닙니다. 예배라는 말이 본 뜻이 뭐냐면요.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만군의 하나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합니다. 이런 자세로 서 있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깨끗한 옷을 입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입고 옷을 잘 다려입고 오라. 이것이 거룩한 옷이 아닙니다. 거룩한 옷은 본문의 의미상으로 보게 되면 제사장이 입던 옷이에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리로 나올 때, 이때를 거룩한 옷이라고 합니다. 자랑으로 덕지덕지 붙여서 그렇게 오는 옷들은 다 벗어놓고 와야 돼요.
모든 금신 염려로 다 가득 찬 옷들도 예배 자리에서는 벗어야 됩니다. 오직 거룩한 옷만을 입고 예배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룩한 옷은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짐승의 생명을 가지고 죄를 씻는 것으로 거룩함을 대신했는데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거룩하게 하는 걸 압니다. 거룩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만 의지해서 서는 것이죠. 그렇게 서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지요.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한 자들이 모인 것이 9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이건 재앙이죠. 그렇더라도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자들이 권위 있는 자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모든 자들입니다. 모든 자들이 모여서 말하기를 영광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 제일 가는 목적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걸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린다는 말 중에 앞에 있는 것이 뭐예요? 행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한 행실을 보고 그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말할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뭘로 드린다고요? 몸으로. 몸은 행실입니다.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또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다 목적이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면 마지막에 계시록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계시록 공부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주님을 만났을 때 할 일.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일이 뭘까요? 계시록 5장에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어느 것도 하나 예외가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것이 모든 피조물에게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은 천상에서 24장로와 온갖 천사와 피조물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으로 맺고 있는 거예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자연현상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자연현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그 모든 능력에 대해서, 완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예배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누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혜택이에요. 그것이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홍수란 말은 노아 홍수를 가리킬 겁니다. 노아 홍수로 앞에 있는 많은 물들, 3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물 위에 계시다. 홍수로 세상을 덮으셔서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화평입니다. 모든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 평강이 찾아와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과 영광들을 느낄 때, 그리고 그대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살고 있을 때, 이때야 비로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고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이 일들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강력한 어떤 보호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요. 어떤 우리에게 부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내가 가진 확신조차도, 지식조차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됩니다. 삶의 모든 일에서, 자연현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환경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저희들입니다. 보이는 것들과 체험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심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저희들에게 비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엘샤다이 공급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를 부르며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좋건 싫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주시는 것임을 깨달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만 구하고 그 은혜 속에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늘 공급하실 걸 믿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